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은 잠언의 3번째 부분으로 1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구절이 연결되어 있기보다 독립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각 구절마다 주시는 삶의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인간관계에 관한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선 가장 좋은 것은 다툼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 마치 두 개의 틈새가 생겨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개의 틈이 생기면 곧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이 커지고 균열이 생겨 결국 둑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다툼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때로는 육체적,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로마서 12장 18절은 더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툼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화목하라는 단어 앞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리스도를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막혀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땅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심지어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허물을 들춰내어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론 나의 의지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갈등과 다툼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다툼을 돌파해야 되는 피치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그런 다툼의 상황에 놓일 때 절대로 악의 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따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길이라면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정직한 길을 너희가 걸어가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과 24절, 25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돈으로 지혜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복과 평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 주변에 그 누구도 남지 못하고 결국 주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오늘 본문 21절과 2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부모에게 늘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부와 명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탕자의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와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정답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말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이 멋진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과 말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굽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죄악과 헛된 근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 심령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 땅의 가치관과 생각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언어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툼과 갈등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선한 길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힘으로 지혜와 행복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모습을 통해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